안녕하세요. 함께인 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1월 8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롯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베소대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블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송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멘. 네, 저희는 사사기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대사사로는 세 번째 사사인 드보라의 사사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제 각 지파별로 맡겨진 어떤 그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와 올무는 직접적으로 이제 주변 국가들의 침입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이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 지파별로 또는 그 땅별로 그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땅 분배를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봤던 제일 먼저 온니엘 사사의 이야기가 여기 있죠. 온니엘 사사의 이야기가 여기 이 유다 지파가 바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온니엘 사사가 그들을 구원하였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에훗 어제의 말씀이시죠. 어제의 말씀에 모압 왕 에글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압 왕의 에글론이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를 구원한 에훗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을 이야기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가 속해 있는 땅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점령하였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지파 가운데 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지파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은 이 오늘 드보라의 드보라 사사는 이미 사사로 세워진 상태에서 오늘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온니엘 사사나 또는 에훗 사사 같은 경우는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이 백성들이 울부짖었고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전쟁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장군으로서 리더로서 사용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 사사는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먼저 세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 사사는 세움 받은 이후에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4절에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서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재판을 해줬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보통 사사하면은 전쟁에 나아가서 앞장서서 장군으로서 이끄는 그런 사사를 생각하지만 드보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소랑 야빈, 그러니까 가나안을 다스리는 하소랑 야빈의 다스림 아래에서 어떤 고통받고 있었는데, 억압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때 드보라 사사는 이미 세워져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사실 하소랑 야빈을 물리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소랑 야빈을 물리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소랑 야빈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사사로 세움받은 이후에도 바로 하소랑 야빈을 물리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판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꾸리는데 먼저 사용되어졌고, 그 어느 정도의 시일이 흐른 후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한 사람,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전쟁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승리하실 수 있고 마음만 먹으시면 적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 저희가 어쩌면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상황,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꾸려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상황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바락이라는 사람, 이제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소랑 야빈의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셨다,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 드보라라는 사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인 이 드보라를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드보라는 사사가 백성들로부터 어쩌면 사사로서 신망받은 위치까지 간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고 신뢰되어져서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락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경함,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먼저 신뢰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꾸려낼 수 있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바락에게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 싸우기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못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머뭇거릴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정말 우리는 내가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게 되죠. 오늘 바락이 그랬습니다. 함께 행복한 가정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러게 먼저 어디에서든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을 적용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박미선 자매와 남편 최양무 형제 그리고 규민이 규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 안에 아픔을 낫게 하시고 이 가족 안에 슬픔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그 뜻을 놓고 함께 인내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